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먼저 첫 번째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교사들과 또 청년부들과 함께 모여서 한 7명이 모였는데 마치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를 영어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어저께 저희 상원이한테도 이거를 막 영어로 만들면서 막 not one beaten finger 뭐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what do you mean? 오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이렇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6줄 중에 꼭 어느 하나가 종종 왜 편애를 하냐고, 왜 쟤한테는 더 좋은 거 주고 나한테는 안 좋은 걸 주십니까? 왜 쟤는 하나를 더 주고 나는 하나를 덜 줍니까? 왜 쟤는 좋은 걸 사주고 나는 좀 덜 좋은 걸 사줍니까? 저희 어릴 때 또 그렇죠. 왜 쟤는 새 걸 사주고 나는 입던 걸 그대로 또 물려 입어야 합니까? 이런 편애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옛날 저희 어르신들이 종종 하던 그 속담, 사용하시는 속담이 이거죠. 임마, 그럴 리가 있냐. 다 똑같이 주고 아빠는 똑같이 사랑하고 다 이뻐하네. 그러면서 이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솔직히 말하면 안 그렇잖아요.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다 아픈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꽉 깨물어서 그래요. 꽉 깨물면 다 아파요. 근데 여러분 살짝 깨물어 보세요. 열 손가락을 살짝 깨물어 보세요. 어떤 손가락은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굳은 손가락은요 덜 아파요.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고 약한 손가락이 있어요. 피부가 워낙 예민하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런데 자녀들 눈에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녀들 눈에도 다 보인다는 거죠. 엄마가 어떤 애 앞에만 서면 형제들 중에 유독 더 짠해지고 또 유독 더 예민해지고 더 다정해지는 게 아이들 눈에도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죠.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첫째하고 막내 사이가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10살 차이가 나는 아이들을 똑같이 대해주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죠. 근데 10살 차이가 나지만 첫째도 10살 차이가 나지만 이제 겨우 13살이거든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중2병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어떤 걸로 설명이 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반항하는 거죠. 이유 없이 괜히 한번 어깃장을 버려보고 그런 상태라서 이해를 못해요.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아이들을 이제 대해주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서운해하고 오히려 더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순전히 부모의 관점에서 하는 말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부하 직원의 관점에서, 아랫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분이 편애를 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편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이유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도 분명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속담까지 써면서 혹은 부모가 혹은 윗사람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걸까요? 옛날 어린들은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 왜 쟤만 사랑하세요? 저는 안 사랑해 주세요. 왜 저는 별로 안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꼭 10중 8구는 꼼밤을 한 해 콱 주시면서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시샘을 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중에는 좀 그렇게 불평하는 아이를 치근히 여겨서 이런 말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원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거기에 어느 정도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도 기대치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치. 큰 녀석은 이제 부모를 이해할 만큼 나이가 되었으니까 좀 양보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떡 하나를 적게 주고, 어린 녀석은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아직 덜 성숙하니까 얄미워도 떡을 하나 더 줘서 좀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나이 먹도록 많은 애착과 희생을 쏟아부어서 키워놨으니까 이제 부모를 이해할 때도 됐다 하고 당연히 성숙한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는 거죠. 부모의 수준에서 생각하기를 원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좀 큰 그림, 큰 이야기, 큰 꿈을 이해하고 동조해 주길 바라면서 그렇게 사랑의 기대치를 가지고 대하는 것인데, 간혹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면 부모가 많이 서운해지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니 하면서 자녀와 부모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린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아직 어려서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것들까지 일일이 다 챙겨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린아이들은 이제 더 챙겨주게 되고 더 힘들지만 거기에 애착도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부모가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그 이민사회를 들추어 보면 좀 더 짠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처음 미국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다 이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정말 큰 꿈, 큰 계획, 그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겠어.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이끌 거야.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하는 어떤 큰 계획, 큰 이야기, 큰 꿈을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보내셨습니다. 완전히 다 희생을 하셨죠. 뭐 삶을 즐길 시간도 없고, 뭐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돌아오시면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지시고, 뭐 중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뭐 관심이 있지만 제대로 돌볼 여력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지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작은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돌봐 주어야 될 시간이었고, 그렇게 옆에 있어야 돼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무관심한 듯 보이고 함께 있지 못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으로 이제 반항을 하고 조금씩 비뚤어져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너무 굽어져서 너무 멀리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참 어렵다, 참 마음 아프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가 바라보고 그 가정을 돌보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쏟아부으면서 희생하면서 만들어가려는 큰 이야기와 가정 안에서 쏟아부어야 되는 그 작은 이야기 속에 함께 있어야 할 그 애정의 이야기들이 갈등이 항상 빚어지는 것이죠.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 사이에 생겨나는 그 갈등.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대충 쭉 읽어가면 그냥 바울이 그냥 어느 지점을 거쳐서 어떻게 갔다가 어디로 돌아갔다는 어떤 여정을 밝혀주는 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속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목회적인 선교적인 비전,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 속의 갈등이 여전히 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봤는데요.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면요, 여기에 바울이 가진 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한 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선교의 중요한 앞으로 남은 큰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에베소에 2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강론한 끝에 그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데메도리오가 이끄는 은 세공업자들이 폭동까지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쯤 되어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는 이제 그만 떠날 때가 되었고, 이제 내가 가진 인생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큰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굵직하고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더들끼리 함께 나누었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동역자를 먼저 자신이 가야 될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으로 보낸 것이죠. 이 선교적인 수건 사업, 바울의 수건 사업, 그 끝에는 로마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이제 이 터키 지역과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3차 여행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나는 로마로 가서,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모든 길을 사용해서 복음이 세상의 모든 땅 끝까지 이루게 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가졌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땅 끝까지,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께서 우리 당대에 돌아오실 그 재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에너지를 바울이 다 쏟아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계획 속에는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해버린 자신의 신학이 사실은 여기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 아직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죠. 사울의 신학에 예수란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본 결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예수가 절대 하나님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주 확고한 결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 결론은 어떻게까지 나타났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책임자로 가 있고, 나머지 그것을 보고 피신하여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며 정착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잡아서 모두 감옥에 넣거나 죽음에 처하게 해야 된다라는 강렬한 어떤 그 선지자들의 소명, 제사장의 소명,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리더의 소명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자신은 그리고 이 열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정이라고,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면서 대제사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해서 갔을 때,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셨던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계셨던 예수가 아니라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높아지시고 영광스러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울 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이 고꾸라지고, 바울도 말에서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고꾸라지고, 그 자신이 고꾸라진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졌던 그 확신과 결론이, 신학적인 결론이 거기서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 앞에 나타난 이 영광, 이 광채, 이 권능, 이게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광채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직감했어요. 자, 너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일 텐데, 네가 생각하기에.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나를 받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이 그냥 땅바닥에 내 동계 켜지고 완전히 박살난 후에 그가 새로운 신학을 갖게 된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신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순결하게 하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자손들, 그들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고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구원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의롭지 못하고 영원히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유대인과 모든 사람의 불의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그 영광의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고, 그렇게 신학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뀐 신학을 실제로 선포하는 것이 그의 큰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이제 신학적인 내용은 그런데 이것을 그럼 실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법적인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이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에 연합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을 같은 이스라엘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었고, 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동시에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선교지를 가는 곳마다 자기의 선교가 마쳐질 때 늘 예루살렘으로 항상 돌아갔어요. 처음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 때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아가보가 예언을 했죠. 곧 기근이 찾아와서 힘들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준비시켜서 우리가 저축을 해서 그 지역 사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궁핍하고 힘들어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헌금을 가져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할 때에도 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된 이방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서 우리의 형제가 되었고 그들이 문안합니다. 그저 말로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얻은 헌금을 가지고 가서 가난하고 힘들고 박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실제로 도와줬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제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후에 이제 두로아를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그가 2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다라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실제로 실천적으로 실제 삶에 있어서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라고 설득을 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지만 그 사역을 먼저 준비시키려고 디모데와 아리스다고를, 에라스도를 이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에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한 번에 힘들게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조금씩 모아서 예루살렘을 도와주게 하려고 먼저 보냈던 거죠. 이렇게 큰 이야기 속에 지금 바울이 자신의 선교를 주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는 마게도냐의 길 끝에는 어느 교회가 있냐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크게 애착을 가졌던 두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있냐면 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박해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고 내가 너에게 준 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라 말씀을 주셨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바울이 머리를 깎지 않고 서원을 하고 그곳에 사역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서원을 지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정말 애착이 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원대한 비전, 선교의 계획에 완전히 동참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맏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 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만큼은 내가 어떤 선교의 계획을 나누고 비전을 쉐어하더라도 당연히 동참해주고 나를 이해하고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눈물과 땀을 이해할 테니까 함께 가주겠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를 보면은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가 정말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비전을 잘 이해해 줄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는 많은 헌금을 해주고 나를 격려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오는 소식들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맏아들이 아니라 문제아더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성적인 문제,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 분열의 문제, 이 모든 윤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고 이단적인 생각들도 많았잖아요. 이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에서 발생을 했고 이 문제가 바울에게 속속들이 하나씩 에베소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보다 앞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다시 답장을 보냈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그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 전서나 후서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아주 강한 책망을 담아서 이른바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는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고린도까지. 그리고 디도와 약속하기를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할 책망이 무엇이고 치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잘 전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득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 터키 지역의 마지막 땅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와서 나와 만나자. 나에게 그 결과를 가지고 와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고린도가 나의 편지를 어떻게 받았을까? 나의 이 책망을 어떻게 받았을까? 나의 신랄하고 무겁고 중한 이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을까? 실족하지 않았을까? 교회가 완전히 분열돼서 망가지진 않았을까? 이 아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이 약한 새끼손가락을 깨무는 마음으로 드로아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려고. 근데 디도가 드로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들이 너무 아파하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까지 방문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는 그 상황에서 디도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의 염려, 바울의 고통, 이 아픈 손가락을 깨물린 듯한 그 아픔을 느끼면서 가는 이 바울에게 디도가 와서 전한 소식은 뜻밖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책망하라는 그 권고대로 치리를 하고 다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일구고 세워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말 큰 이야기를 몰아붙여가면서 자신의 사역이 일구어져 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쏟고 그의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사실은 큰 어떤 원대한 꿈이 아니라 정말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두면서 그가 정말 쏟아부어야 할 그 사랑의 자리는 정말 작은 이야기들,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난 그 교회를 감싸고 안고 그들을 책망하고 책망을 해놓고도 내가 너무 심하게 책망을 했나 하며 두려운 마음, 아픈 마음, 하나님 내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그 작은 이야기들에 대한 자기의 마음씀, 그 사역으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이 두 이야기를 모두 맡겨드려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 원대한 비전과 꿈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먼저 일어나버린 복음의 사건, 완전히 변해버린 현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결정해버리신 사건, 사단의 등뼈를 완전히 꺾으셔서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구원의 사건에,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구원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큰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꿈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구원의 비전에, 자신의 구원의 비전에 우리를 마치 커다란 항공모함의 한 부품처럼 사용하지 않으세요. 큰 군대 안에 한 군인들처럼, 여러분 중세 전쟁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진격 앞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화살에 맞고 대포에 맞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죠. 그러면서도 장군들은 뒤에서 눈 깜짝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진격 앞으로 합니다. 그런 식의 군인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이야기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작은 이야기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겹고 눈물 나고 슬픈 이야기 속으로 주님께서 마치 물이, 자갈들이 있으면 그 위에 물을 보면 그 빈틈 속으로 구석구석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작은 이야기 빈틈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감춰도 되는 이야기가 없고 감출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큰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시면서 또 우리의 작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목회단상에 쓴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로 세울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 가운데 죄 지은 자를 바로잡으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모든 연약한 것을 바로잡을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온유한 심령,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저 세상이 말하는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빚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영혼을 때로는 비틀어서, 때로는 빚어서, 때로는 깎고 잘라서 뜯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가려고 하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우리의 물렁물렁한 살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 주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실 때 주님 내가 고집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깎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그대로 만져지겠다고 나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내 삶의 작은 이야기 속에 들어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속하고 신실하게. 나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을 여력이 없도록 지금 당장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 심장을 주님의 손에 드시고 빚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빚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손에 들린 그 심령, 그 마음을 주님께서 굳은 살을 뜯어내고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율법을 새겨 넣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함에 반대되는 말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목이 굳은 백성,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의 반대는 사람이 못됐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이 만지려고 해도 Don't touch my life. 하나님 내 영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공동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나의 작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 그냥 큰 이야기 속에 나를 불러주셨으면 It's okay. 내 삶은 건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이야기 속에 주님 들어오셔서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를 감당하신 것처럼 내 삶에 내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모드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때에 내가 함께 변화되어 가겠습니다라고 내 삶의 구석구석 찐 그 작은 이야기 속으로 주님을 초대해드리고 주님께서 들어온다고 하실 때에 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삶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을 품고 너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찾아오시고 들어오시려고 하실 때에 받아들이는 것, 그 작은 이야기 속에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께 우리는 주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내가 나의 가장 연약한 살이다. 너를 내가 지키고 때로는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깎아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빚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신속하게 두 마음을 품을 기회가 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